합시다. 나와 힘을 같이하여. 힘을 같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로 함께 힘을 모아야 주의 뜻을 이루고 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 마귀의 공격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잠깐 이 마귀 역사를 봤는데, 지금 믿음이 어린 성도들을 마귀가 계속해서 지금 해치고 있습니다. 또 그 마귀가 저를 공격하려고 기회를 지금 엿보고 있는 것을 봤는데, 마귀는 언제나 이렇게 쉬지 않고 교회를 공격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을 모아서 마귀를 대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영적 싸움은 그치질 않습니다. 평안하다고 좀 안심하게 되면 금방 마귀가 시험하고 흔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싸움을 잘한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이 뭐예요? 승리자가 받을 상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서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서신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 부탁입니다. 바울같이 능력 많은 사람, 바울은 얼마나 능력이 많았든지 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가 병자에게 올려놓은 병자가 낫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이 쫓겨나고 그랬습니다. 앞치마만 손수건 앞치마만 갖다 놔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능력의 사람인데도 바울 사도는 가는 교회마다 꼭 빠지지 않고 한 것이 기도 부탁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는 특히 교회가 힘써 기도해야 되고, 또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기도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도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중요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기도 부탁한 내용은 아주 매우 간절하고, 또 이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서바나 선교. 지난번 서바나가 어디라 그랬어요? 스페인이라 그랬죠. 예. 이 서바나 선교를 그가 이제 계획하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그 바울의 계획은 그것이 사도행전과 같이 연결해서 생각이 됩니다만은,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예루살렘에서 그 자기가 모은, 이방에서 모은 헌금을 갖다가 예루살렘 어려운 성도들에게 구제비로 나눠주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서 로마의 성도들과 편히 쉬기를 원한다. 그 잠깐 동안이죠. 그리고 잠깐 동안 그곳에 머물다가 이제 서바나, 지금 말한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그러고 나면은 그의 이제 모든 생이 마칠 거라는 그런 계획을 그 사도 바울이 지금 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에 이 로마 교회의 간절한 부탁이, 혹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 수도 있고, 그 지금 그런 장담할 수 없는 그곳에 지금 올라가면서 그 일들이, 꿈들이 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선교 계획과 앞으로 예루살렘 방문 시 닥쳐올지 모를 유대인들의 위협을
예측하면서 이렇게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위험할 수 있는, 그것이 지금 자기 민족 유대인들 그들 앞에 나가면서 그가 지금 아주 결심을 단단히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에 거기서 내가 죽을 줄도 모른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가 이곳을 올라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유대인들은 사람 죽이는 것을 아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율법주의 사상에 맞지 않은 사람들은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바울 사도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스데반을 죽이고 사람들을 죽이고 옥에 가둬가는 것이 자기는 아직 의에 불타서 그랬지요. 이 잘못된 종교심은요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지금 저 이슬람 교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당장 멸망받아 저주받을 죄인이라도 주님은 참아주시기를 천년을 하루같이 참아주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지 못하고 율법에 매인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바울 사도까지 죽이려고 그를 공모로 하고 그랬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전에도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성도들의 기도, 그들의 간절히 부리는 기도로 인해서 그가 고비를 넘겼음을 기억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니. 일단 그까지 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또 그를 의지하므로 그가 우리를 건져줄 것을 믿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데 11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1절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뭘로 도우라? 기도함으로 도우라. 여러분이 목사를 이해하는 최고의 길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붙잡았어요. 베드로가 옥중에 갇혔을 때 교회가 밤새워 기도했죠. 기도 안 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죽었든지 많은 고통을 당하든지 그렇게 했을 겁니다. 아무튼 기도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일하신 분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 민족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쉴 수가 없습니다. 30절 다시 읽어봅니다. 3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여기 이 말씀을 공동 번역이 있어요. 공동 번역은 지금 천주교에서 쓰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성령이 베푸시는 사랑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하는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그리고 권하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정중한 태도로 부탁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라고 이 성경 구절에 덧붙임으로 자신의 부탁을 보다 강력하게 나타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랑, 성령이 성도에게 부어주시는 사랑, 우리는 그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에는 예수님의 위엄 또 권위 그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권위와 또 위엄을 말함과 동시에 성령의 사랑으로 우리를 호소하고 부드럽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우리에게 늘 기도하라고 재촉하신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한없이 인자하고 또 부드러우신 우리 주님이시지만은 때로는 우리에게 호되게 진노하고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할 걸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닥쳐올 위험과 시험과 어려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는 다행입니다만은 뭐 몇천 명 또 몇만 명 모이던 교회들도 90명 이상 못 들어가지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번 우리 총회에서 보고한 걸 보니까요, 우리 지금 고신교단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숫자가 뭐 몇천 명 된대요. 그래서 이제 합동 측은 24만 명. 각 교단마다 감리교가 제일 많다 그러죠. 그리고 각 교단마다 이 교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는데, 예배를 방해하고 지금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것이 지금 이 정부 아닙니까? 목적은 다른 거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지금 폐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냐? 이건 사상 전쟁인데 공산주의 사상과 기독교 사상은 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없애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되어 있는데, 이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힘이 없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기도하고 싶어도 교회도 들어가지도 없고, 성도들이 지금 갈급해서 막 헤매고 다니고, 전에같이 산에 기도원에 이 기도원들이 막 성도들이 가서 기도를 한다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기도의 불이 지금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한국교회요, 우리 심령들이 돼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시 일어나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 그렇게 능력 많은 바울도 그가 기도의 중요성을 그만큼 잘 알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살 길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이번에 이제 대통령 잘못 뽑으면 이 나라는 완전히 이제 공산화 됩니다. 이미 공산화가 모든 분야에 다 이루어져서 나라를 지금 지키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권력까지 지금 완전히 찾지 못하게 되면요, 길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나 군사력이나 모든 것이 앞서간데도 지금 북한에 백기토항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실정인데, 국민들이 잘 모르죠. 언론이 딱 틀어막고 있으니까. 그러니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때로는 엄하게 꾸짖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랑의 성령께서 따뜻하게 부드럽게 기도해라, 기도해라, 애타게 우리에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주님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를 보고도 자신의 사역에 기도로 적극 동참해 주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또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따라하시죠.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바울같이 이렇게 능력 많은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그를 지금 해하고 그의 앞길을 막는 모든 악의 세력들에 대해서 교회의 기도가 이렇게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에게 닥칠 위험으로 그의 선교 계획에 지장이 초래하지 않기를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말씀을 늘 기억하고 기도를 부탁하는데, 마태복음 18장 19절 우리가 잘 알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둘이 됐든 열이 됐든 백이 됐든 첫째가 뭐예요? 합심이 하나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 일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그런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되고, 서로 하나가 돼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거기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혼자 기도 아니고 두 사람 이상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힘써 기도해서 절대 의무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살고 또 교회가 살고 모두가 살아나는 길은 바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일인 줄 알고 기도하는 것에 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선히 해결해 주실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확신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안 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된다. 다시 기도하면 된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근심하고 잠 못 자고 그러면서도 기도 잘 안 되죠. 떨치고 나와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되면, 기도가 안 나오면은요, 찬송을 계속, 찬송도 곡조 없던 기도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성령이 기도문을 터지게 해서 막 소리내 기도하게 하고 성령 부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저녁마다 교회 앞에 차가 하나 서 있던데, 제가 저녁에 기도로 나오면 사람은 안 보여요. 3층에 있는지. 3층에 있어요? 아무튼 그래도 기도하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가 활라선처럼 부흥되려면 밤에 철야한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교회가 끄덕끄덕하도록 좀 밤마다 철야하게 된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신부터, 가정, 또 교회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이 바울 사도, 로마 교회에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면서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따라합시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목사를 돕는 길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은사를 무엇 때문에 얻었다고요? 다시 따라합시다.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뭘로 은사를 얻었다고요? 성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자, 베드로나 사도들이 나가서 말씀 전하면서 막 이적이 행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는 뭐 했다 그랬습니까? 교회는 밤낮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 성도들의 기도가 그렇게 능력으로 나타나 역사했단 말입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절로 부흥된 것이 아니고요,
기도한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지금 사랑의 교회가 많이 부흥돼서 숫자가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전에 한 7,000명 모일 때 저희 처제가 거기를 다녔는데 7,000명 모이는 교회에 밤에 10시부터 철야를 하는데요, 매일 저녁 인도를 연세 많은 여자 전도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던 분이라 그분을 세워놓고 새벽 예배 때까지 기도를 인도한대요. 근데 노인이 대단하지요. 그런데 하루 저녁에 모인 숫자가 한 3,000명 돼요. 3,000명. 그러면 여러분, 강남이 지금 그 서초동, 그 서초동이죠? 서초동 부자촌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부자들이에요. 부자들. 뭐가 아쉬워서 그 부자들이 와서 그렇게 밤을 새워 밤마다 3,000명씩 모여서 기도를 해요. 그렇게 기도의 중요성을 아니까 그 대부분이 누구냐? 직장에 다닌 사람, 그 남편을 둔 사람들은 많지 않고 대부분 사업이나 장사한 사람들, 늘 쫓기는 생활을 하니까,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셔가지고 그 사랑의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면서부터 성도들이 그 바친 헌금이요, 한 달에 11조만, 그 이랜드 그룹에서 한 달에 11조만 20억을 낸, 지금은 좀 떨어졌다 그럴 때다만 그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교회와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힘을 같이하여, 따라합시다. 나와 힘을 같이하여. 이 나와 힘을 같이하여, 이 말이 헬라어로 이 성경이 번역됐는데 그 말의 의미는 죽을 힘을 다하여, 죽을 힘을 다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린 이걸 일사각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을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냥 몇 마디 하다가 할 기도도 없고 졸게 되고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는 이 절박한 상황에 있다면 기도에 죽는 힘을 다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두고 어떻게 기도했어요? 힘쓰고 예수 얼마나 기도했더니 땀방울이, 그 추운데 4월달이면 여러분, 그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힌 날 밤에 그 제사장 집에서 뭘 했어요? 불을 피워놓고 있어요. 불을 피워야 될 만큼 추운데 예수님은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했던지 땀방울이 핏방울 같은 그 땀방울을 흘렸다, 그 말 아니에요. 지금 절박한 상황. 그러니까 나와 힘을 같이하여,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죽을 힘을 다하다.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더 우리가 기도에 힘씁시다. 그리 하시려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아무튼 밤과 낮으로 기도하는 성도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힘을 같이하여, 기도가 기도할 걸 말하고 있는데, 기도는 이렇게 끈질기고 또 열심을 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마치 전투하는 것처럼 기도할 걸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보통 우리 지금 고신이나 그동안 보수교라고 하는 장로교들 이런 데서는 기도가 아주 점잖하지요. 다 늘어가고 기도를 하는 건지 안 하는지 다 잠들이는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전투하고 지금 싸움하는 것처럼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막 하는 교회들은 분명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뜨겁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는 걸 좀 많이 훈련해서 통성기도라고 그럴 때는 막 소리내서 힘있게 기도하는 그게 훈련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지금 여기 다시 말씀드려 나와 힘을 같이 하여, 그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전투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로마 교회에 이런 기도를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계획이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조금 전에 말한 읽어봅시다. 12장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 예. 자, 베드로가 이제 그 날만 새면은 어떻게 돼요? 죽지요. 죽이려고 잡아갔으니까. 그런데 누워서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천사가 깨우고 일어나는 게 쇠살이 다 끌리고 옥문이 착착착 열리고 한 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정말 힘을 다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합니다. 이제 기도 시간들을 좀씩 더 늘리고 더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지금은 정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믿습니까? 또 이와 같이 바울 사도는 전례 없는 강력한 기도를 이 로마 교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 처해 있는지 상황이 또 앞으로 전개될 일들이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결박과 환란이 있을 거라고 늘 증거했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죽을 수도 있다.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에게 바울에게 필요한 건 이렇게 성도가 힘을 합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부탁한 이 기도의 내용들이 31절부터 나옵니다만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해 주시기를,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막 하는데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거액의 연보를 모아갖고 가는데 그 연보가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고, 돈을 이렇게 가져갈 때 여러분 얼마나 강도도 많고 그렇습니까? 또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있는 이 유대인들, 전통 유대인들 중에 믿고 돌아온 사람들은 아직도 이 율법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돈을 모아서 갖다 준다? 그것을 지금 이들이 제대로 받을 거냐? 이방인들은 밥도 안 먹잖아요. 밥 먹으면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들에서 가져온 돈을 써? 그래서 거부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근심하고 또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히 계획한 대로 쉽게 가서 그들과 함께 쉬는 것을 그렇게 소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만큼 또 반대로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문제의 사람들이요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서울에 목회할 때 교회 광주 깡패 왔다 그러지요. 광주의 깡패, 이 사람은 키가 한 1m 90 정도 된 것 같아요. 굉장히 큰데요, 군대 가서도 훈련 한 번도 안 받았대요. 군대 가서도 막 아무나 막 때리고 막 그러니까 열에. 그래서 다른 사람 훈련은 자기는 혼자 저야 놀고, 그리고 군대에서도 그냥 내놓은 자식이요. 그렇게 생활하고 뭐 막무가내입니다. 막무가내.
그래가지고 뭐 광주 시내를 그냥 마음대로 다니면서 막 사람들 때리고, 거기는 깡패들은 주로 이 깡패 집단이 있는데 여기는 혼자 깡패입니다. 혼자 깡패. 그렇게 이 사람은 아무도 당하지 못할 만큼 그 눈을 쳐다보면요 고개가 절로 숙여져요. 얼마나 그 눈이 막 무서운지.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 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그 부인이, 얘들이 둘인가 될 때 그 부인이,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왔던 그 유효선 목사님 있죠, 저 외삼촌. 이 목사님이 교회가 이제 개척이 한참 부흥돼 갈 때 그 교회를 나왔어요. 그 교회를 나와서 이제 나오니까 술만 먹어 와가지고 목사님 막 좁혀는 겁니다. 자기 부인하고 연애한다고. 그럼 많이 맞았대요. 그런데 이제 밤에 그 남편이 돈을 안 벌어 맨날 술 먹고 때리게 하니까 부인이 너무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죽을 지경 아니요. 도망가고 싶으면 도망을 못 가. 얘 도망가면 친정집 불질러 버리니까. 그래서 도망도 못 가고 얻어맞고 맨날 사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는데도 나중에 이 친구가 한번 좀 뺐다가 나가더라고요. 그래 마귀가 금방 사로잡아가지고 부인을 때리는데 내 앞에서 때려요. 한 5m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벌르르 남편은 뭐, 그래 이제 남편이 뭐 술 먹고 제대로 안 들으니까 저녁이면 얘들 데리고 교회 가서 막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인이 이제 얘들 큰애를 보고 아빠 오나 보라고 망보라고, 저 술 먹고 흔들거리고 오면 얼른 집에 달려 들어가고 그런 생활을 했어요. 겨울이 되니까 쌀 떨어져, 연탄 떨어져, 추운 겨울에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부인이 얘들 쫄쫄 웃고 있다가 저 광주 무등산 기도원에서 제 스승이 집회를 하는데 거기를 이제 간다고, 나는 이제 더 못 살겠다고, 먹을 것도 없고 연탄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그 기도원에 집회에 간다고 가버렸어요. 그 자기도 집에 들어오니까 밥도 없고 뭐 연탄도 없고 그러니까 추운 데서 잘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자기 배다른 형이 있는데 형이 우체국장이래요. 하도가 돈을 뜯어내니까 오기오기양 형도 그냥 도망가고 막. 그런데 그날 가가지고 이제 내가 사람 되려고 저 부흥 집회 가려고 그러니까 여비 달라고. 그냥 사람 된다고 여비 달라고 하니까 또 혹시나 기대라고 줬는데 그거 가지고 술을 먹어버렸대요. 술을 먹고 이제 집에 집에 들어가도 살 수가 뭐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 무등산 기도로 올라간 거예요. 딱 와 앉아 있는데 강단에 딱 서서 집회를 인도하다 보면 강단에 서면요 하나님이 은혜 줄 때 눈에 보여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와 있는데 이 사람이 그거 있는 걸 보고는 그 한 주간에 특별 기도를 그 기도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밤을 철야 쉬면서 이번에 저 영혼 살려야 된다.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낮에는 그 산에 올라가서 뭡니까 폭포수인데 가서 놀다가 저녁에는 갈 데가 없으니까 내려서 밥 얻어 먹고 이제 집회를 참석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자기 눈에는 손뼉 치고 막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사람들 전부 다 미친 사람처럼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부인 보고 야 이년아 미치려면 너만 미치지 왜 나도 미치려고 끌고 왔냐고 막 주먹질하고.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도 무서우니까. 그런데 금요일 날 저녁,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날 성령을 받아버렸습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그때 한 주간을 이 사람을 두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기도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산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번에는 이 일을 이루어서 기도합시다 하고 결심하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두 사람이 됐든 세 사람이 됐든 합심한 기도에는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와 달리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핍박을 받고 또 고소를 당해 체포됐지요.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2년 감옥살이라고 로마에 끌려가서 2년 감옥을 삽니다. 4년을 옥중을 생활하는데 그 로마에서 그 감옥에 가서 이제 죄수로 끌려가지고 있으면서 그가 서바나에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서바나 전도는 끝내 이루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여기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옥중서신을 이곳에서 씁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 성경에 우리가 지금 바울 서신을 근거로 성경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또 구원론, 교회론, 내세론까지 이 내용들이 바울이 쓴 이 서신들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반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편안히 그가 그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로마에 가서 좀 쉬기를 원했는데 로마에 어떤 모습으로 갔다고요? 죄수의 쇠사슬에 묶여서 죄수의 모습으로 가서 로마에 쉬는 것이 감옥에서 쉰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이렇게 우리가 원치 않는 응답 같은 응답이 있습니다만은 바울이 만약에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바로 로마에 가서 좀 쉬다가 서바나로 갔다. 그러면 그곳에 막 전도하고 다니라고 밤낮 없었겠지요. 그럼 성경 쓸 겨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그리고 인생을 마쳐버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바울에게서 모든 복음의 소식을 다 들을 수 있었겠지만은 그때 이 성경들을 쓰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소식들을 다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들은 참 오묘한데요, 우리가 기도한 것과 정반대로 되는 일들이 있지만은 거기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을 알고, 분명히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고 엉뚱하게 되느냐 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거기에 뜻이 있다. 믿습니까? 만약에 바울이 자기가 원한 대로 일이 이루어져가지고 로마에 갔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 다 못 넘어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고 계신 걸 우리가 알고 그저 모든 일 위에 하나님 계심을 알고 일이 선히 해결된 것도 감사하고 일이 이렇게 꼬여서 바울처럼 죄수의 몸으로 가서 감옥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31절 읽어봅니다. 31절 시작.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자, 앞에서 말했어요. 30절에 지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하면서 그 빌어야 될 내용을 지금 여기 31절 32절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금 해를 당치 않게 해달라고. 지금 죽을 각오라고 가고 있죠.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받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죽을 각오도 하고 간다. 그게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그게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에 올라가서 해를 당치 않게 해달라고.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이 바울의 지금 로마 교회의 기도 부탁입니다. 구원을 받게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바울도 기도하고 로마 교회도 힘을 내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모습으로 로마에 갔다고요?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에 가기는 갔지만은
자기가 꿈꾸고 계획하는데 그것이 안태로 된 게 아니고 죄수의 모습으로 묶여서 이렇게 로마에 가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31절 하반절에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예? 자, 다시 31절 읽어봐요. 31 시작.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이 내용을 알겠지요? 로마 유대에 가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할 텐데 거기서 하나님 지켜 구원해 달라. 두 번째 또 거기서 시작.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이라 했습니까?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이 뭐예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는데요.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뭘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헌금. 서바나에서 아까 이 지금 유럽에서 모은 그 헌금이 거액이네, 거액. 왜 거액의 헌금을 했어요? 지금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수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수만 명의 성도들이 기아에 지금 막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들에게 지금 구제금과 구제금. 그런데 구제 헌금을 갖다가 주면은 그들이 지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밥도 안 먹고 지금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여러분 저 사도행전 15장에 안디옥 교회 유대 율법주의자들 내려왔지요. 예? 그들이 예수는 믿지만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만 명이라, 수만 명. 지난 시간에 우리 사도행전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수만 명의 그 사람들이 여전히 율법을 매여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하고 밥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죄인. 자, 그 증거가 보세요. 나중에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지요. 그런데 밖에서 예루살렘에서 저 바리새인 중에 믿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럼 그 말을 듣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얼른 일어나고 안 먹은 척하고 옆방으로 가버렸어요. 왜 그래요? 이방인하고 밥을 먹으면 유대 율법에는, 여기 성경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율법이에요. 이방인들의 식사는 죄를 지은 죄인으로 정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믿고 돌아왔지만은 여전히 이 율법을 지금 지키고 조상들의 유전을 지키면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죄인이라고 정죄라고 사도 베드로도 그냥 피할 정도로 이렇게 막 아주 강성의 강성, 막 싸우려고 덤벼들고 막 무섭게 하고.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 사도가 지금 이방인들에게 뭐 헌금 모았다고 그에게 돈을 갖다 주면은 그들이 그 돈을 받느냐 고민돼요, 안 돼요? 고민되지요. 그래서 지금 그걸 기도해 달라. 이렇게 온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는 극한 가난 속에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해서 지금 그 바울선에 보냈는데, 그렇게 모아진 헌금들을 예민하고 안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그걸 기도해 달라. 다시 31절 읽어봐요. 31절에 두 가지 기도 제목 부탁한 겁니다. 시작.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한 가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두 번째,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성도들이 즐겁게 받게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해달라. 그렇게 바울도 염려가 참 많았습니다. 그 바울, 믿음의 사람 바울, 그렇게 담대한 바울도 염려가 늘 떠나지 않지요. 이렇게 기도해달라, 가서 안 받으면 어찌할까 하는 이런 염려가 있어서 기도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또 31절에 32절 같이 32절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너희와 함께 뭐라고요? 편히 쉬게 하라. 바울사도 소원이지요. 밤낮 고생하며 핍박을 당하면서 살다가
로마에 가서 로마 성도들하고 편히 좀 쉬고 싶어서. 오랜 시간이 아니고 그 조금 쉬다가 또 서바나로 갈 계획이잖아요. 그 시간만이라도 마치 휴가를 받은 것처럼 너희에게 가서 좀 편히 쉬되 그 기도해 달라. 그 세 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바울은 로마 가서 편히 쉬었어요? 제수로 갔습니다. 우리 기도가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기도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또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그걸 기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우리 주님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세상에서 받아보지 못한 평안, 주님 주신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고 주여 세분하기도 합니다.